네, 오늘은 7장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교회사를 바라보면서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 가운데 한 점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 누구인가 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잠시만요. 슬라이드 컴퓨터가 멈췄습니다. 네, 교회 정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 정치는 교회를 누가 어떻게 다스리고 인도하느냐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 정치입니다. 교회 정치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들며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란이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정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답을 내야 될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행위가 바로 교회 정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회 정치를 개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교회 정치가 주교들과 교황과 여러 가지 그 권력을 잡은 종교 개혁자들의 반대편에 선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법이 되었고 또 이내 시벌조차 돈을 내면 벌을 회피할 수 있는 놀라운 제도도 만들었죠. 그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망가져 있었던 교회 정치를 목숨을 걸고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종교개혁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정치에 대한 개혁입니다. 교회 정치의 개혁은 바로 첫 주제는 직분의 개혁입니다. 직분, 우리 방금 말씀 읽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누가 교회를 다스리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아까 성도님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계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누군가를 세워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가 되어야 할까요? 교황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주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총회에서는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 사제나 주교 등의 성직자가 아니라 일반 신자들 중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총회는 이 원리에 따라서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은 항존직으로 바로 집사와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직분은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위해서 중요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직분이 거룩한 것이지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종교회의에서 확신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라고 해서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 항존직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쭉 말씀하셨지만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직분은 집사와 장로가 있습니다. 집사와 장로가 있는데요. 이 직분을 맡은 집사와 장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집사와 장로입니다. 이 직분 가운데 장로는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로는 먼저 칠위 장로,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인 칠위 장로,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그리고 이 모든 신학적 내용을 가르치는 장로인 교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칠위 장로는 말씀이 실제로 신자의 삶 속에 적용되도록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도록 신자를 권해야 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혼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직분이 바로 칠위 장로입니다. 성도의 성숙과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신방도 자주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잘 아는 상태가 되어야 꾸중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격려도 할 수 있고 때로는 품어줄 수도 있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뽑을 때는 항상 저분이 우리 아버지면 좋겠다.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면 좋겠다. 또는 우리 가정의 대표되는 사람이 저런 분이 바로 내 대표가 되면 좋겠다라고 여길 수 있는 분만,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장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칠위 장로의 직분은 철저하게 역할로 보아야 합니다. 결코 명예직이 아닙니다. 명예직으로 된다면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직분의 타락은 자기 일을 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칠위 장로님들께서는 이렇게 칠위 장로가 되었을 때 신방을 위주로 많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일어나는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성도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장로인데 가르치는 데 특화된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첫 번째로 잘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목사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말씀 연구와 신학적 준비를 위해서 생활비를 해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과 교리 공부하고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말씀을 주일날에 선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도와주는과 동시에 이 목사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이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때에 보면 목사를 혼자 세워두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있으면 다른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주중에는 주일에는 말씀을 선포하고 주중에는 함께 모여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옳은가 토론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설교하고 연습하고 서로 평가해 주면서 교회를 올바르게 말씀으로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보았고 이 종교개혁의 시대에는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바로 가르치는 것, 이것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교사는 누구일까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가장 비슷한 모습은 바로 신학교의 교수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목사와 달리 개별 교회를 지키고 담당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전체, 교회 연합된 교회 전체의 신학적인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무엇보다도 신학적 소양이 고도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학문에 깊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공부를 해야 하고 그 학문적 결과물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성도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는 열심히 연구해서 이 연구 결과물을 통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결과물을 교회 앞에 내놓고 공유하고 책임지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곳곳에서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입니다. 집사는 명칭부터가 섬기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그런데 무엇을 섬기는가가 중요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다 사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죠. 네, 집사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교회의 재정으로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또 어디가 부족한가 돌아보는 것이 바로 집사의 역할입니다. 다스리는 역할보다는 섬기는 역할에 특화된 직분이 바로 집사의 역할입니다. 집사가 올바른 역할을 할 때에 교회는 안정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오늘 아까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듯이 성도들이 누군가가 소외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을 잘 돌아보고 잘 섬길 때에 교회는 평안하고 그 위에 말씀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은 동등합니다. 그리고 고유합니다. 한 직분이 다른 직분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직분이 다른 직분을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네, 집사님 위에 장로님, 장로님 위에 목사님이 아니고 집사, 장로, 목사는 다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직분의 핵심은 섬기는 역할과 기능에 있습니다. 계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높고 낮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라보면 뭔가 직분이 계급화되어 있지는 않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까마득하고 참 답답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 당시에는 계급이 너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왕, 귀족, 평민, 그리고 심지어 노예, 하인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은 하나님 뜻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직분의 높낮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하며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직분이 개혁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직분의 개혁으로 인해서 이런 귀중한 보배들을 얻었습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다시 전함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올바르게 설 때에 개혁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올바르게 개혁되면서 이 말씀, 목사가 말씀을 집중하여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례입니다. 귀로 듣는 말씀이 설교라면 시각, 촉각, 후각으로 체험하는 말씀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산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 때에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나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와 성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례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올바르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권징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튼튼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자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재판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에게 지금 당장 죄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치리하는 장로가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고가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따스한 사랑으로 품어주었고 또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수찬 정지 또는 출교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징 후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품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징은 개인이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인이 담당할 때는 스스로의 마음에 흔들릴 수도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징은 7위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당회가 감당할 일로 여겼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올바르게 서면서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직분자를 어떤 기준에서 세워야 할까요? 아까 7위와 마찬가지로 어떤 한 사람의 권위로 인해서 누군가를 세우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지나가던 집사님 보고 집사님 오늘부터 장로님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장로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한 제가 장로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냥 시키지 않고 반드시 검증을 거친다는 사실입니다. 집사와 장로를 선출한다고 할 때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집사와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원칙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이분이 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분을 적임자로 뽑아야 합니다. 이 직분자를 세우는 중에서요, 이번에 마지막인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듣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뽑을 때 어떻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목사를 뽑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목사의 직분,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외적 소명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볼 때에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이분은 이러니까 꼭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적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소명을 받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열심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내적 소명이 과연 목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망생에게, 후보생에게 과연 있는가라고 따져보고 교회는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외적 소명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목사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부했던 이 책에서는 기준을 1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많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달한 신학 서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학, 철학, 자기 변증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논문을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 공적인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을 하는데요, 교회사와 성경 연대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권위에 대항하는 변호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종교의 기초와 정통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부분이 완벽하다면 더 이상의 최고의 목회자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들 중에서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라고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되어야 합니다. 딱 보았을 때 이 사람 안 되겠다 한 사람은 목사로 세운다면 교회가 참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검증되고 회중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올바른 집사와 장로가 직분을 맡은 교회는 얼마나 복된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수준과 오늘 현실은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와 지금은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분명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데 있어서 집사로 헌신할 때에는 내 전부를 다해서 혹시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고, 또 장로님이시라면 내가 돌아보았을 때 이
성도는 이끌림이 필요하겠다, 견인이 필요하겠다 할 때 따끔하게 혼도 내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도 주시고, 그리고 말씀 전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온 힘을 다해 연구하고, 이런 스스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는 누구인가 할 때 바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뜻을 부합하는 행동을 하시며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의 삶의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날로 더하게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